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앞서서 우리가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바벨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음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17장 1절 보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근데 그 음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날 그 음녀가 하는 바벨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마치 오늘날 이 모든 도시가 90% 이상이 바닷가나 아니면 그 큰 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강, 그 바닷가의 근처에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음녀와 바벨론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음녀는 제가 바벨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음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바꾼다. 그래서 그것을 뭐하게 만든다? 신유 돋구신 옳다 하는 일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각 개인의 죄에서 집중을 했잖아요. 나의 죄, 나의 하나하나의 죄에 대해서 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나간다. 그런데 마지막 이 음녀 바벨론은 어떤 죄까지도 우리를 일으키냐면 공동체의 죄. 나만 이것을 훔치면 죄인데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모든 사람이 이것을 훔치기 시작하면 그것을 뭐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유 돋구신 옳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라고 뭘 통해서 합니까? 법을 바꾸고 그걸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땅의 임금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옳다 하느니라 라는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그 영향력들이 발휘하는 곳이 어디다? 음녀 바벨론 그 큰 도시에 사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자들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에 가득한 곳이 바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은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도박이 가득하고 술이 가득하고 음행이 가득하고 마약이 가득하여 결국은 이 음녀 바벨론이 하는 짓은 뭡니까? 이 세상을 좀비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마약에 취해 쩌든 사람들이 뭐와 같이 걸어갑니까? 좀비처럼 걸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티, 이 도시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는 도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우리 18장에 들어가면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오늘
천사가 땅에 딱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화나해져. 근데 오늘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더러운 세상. 오늘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져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오늘 우리가 타락하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졌다라고 이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은 큰 음료인데 제가 물 위에 앉아있다고 17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큰 도시는 90%가 바닷가나 물가에 존재하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몰려들어 살기로 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한국만 해도 지금 지방은 사라져가고 있고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학원들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대학교가 있고 거기서 나와야지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 도시로 몰려들어가 살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이 바벨론은 어떠한 곳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귀신의 초소다라고 합니다. 귀신의 초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고 귀신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귀신에 눌려 살게 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가득한 곳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자, 도시는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 이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하길 원하는 것은요, 사탄의 새로 우리를 더럽게 만들게 하려고 늘 우리를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그래서 도시에 사는 우리 자녀들을 뭐하게 만들까요? 이들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을요, 더럽게 만듭니다. 요즘 그 교회 여러분 표어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표어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교회 많이 보셨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주일 학교에 대해서 뭐 투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과연 성공했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되돌아보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점점점 학생들은 사라져가고, 아니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했을 때, 왜냐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애에게 접근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모든 노력 이상으로 그들의 부모가 30, 40 아니고, 그렇죠? 이네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30, 40 세대예요. 그러면 30, 40 세대 부모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애들한테 믿음으로 살아라, 너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돼, 시험 기간이에요. 주일날 학원에서 오래. 너 엄마가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가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30, 40의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년에 우리 30, 40 만나서 아니면 유튜브로 아니 온라인으로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2015년도 그 안식년 때 제 목동에서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지구촌 교회라고요. 그게 9층 10층의 안식관이에요. 10층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운동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오더니 저랑 같이 운동을 했어요. 젊은 청년이 대학생. 근데 저랑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라는 신분을 제가 밝혔는데 그 청년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운동해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자기가 쏘겠다고. 내가 싸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쏘겠대. 그래서 속으로 돈이 많나? 그럼 자기가 맥도날드를 쏘겠대요. 그래서 맥도날드?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굳이 많이.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청년이 왔는데 또 운동하고 나서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래요. 딱. 어머니가 뭐 하시니까 교회 권사님이시대요. 권사님인데 그 청년, 그럼 너 교회 다녀?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너 왜 교회 안 다녀? 사실은요, 어머니가요, 저 교회 안 나가게 했어요. 학원 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대학교 가면 교회 가라고 했는데요, 지금 안 가요. 저 글 들으면서 오늘 맞구나. 애들을 살리는 것은 애들에 집중하기 이전에 누굴 살려야 된다? 그 부모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이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컨트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곳이.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아이들이 절대로 믿음으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가 어떤 곳입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더러운데 가증한 거예요. 더럽고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더러우면 이렇게 설명할까요?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마지막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무너졌도다 큰 성이라고 할 때 이 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메가스입니다. 메가 처치 메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에 메가 속도 나온다. 이 메가가 100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00만.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정도의 그런 정도의 크기의 성이 아니라 100만의 큰 수, 그 큰 성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천사가 외칩니다. 이 사실을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메가스 큰 성 바벨론, 그거 무너질 것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다른 음성, 하늘로부터,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 귀신에 처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외치시는 그의 음성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어디요? 그 바벨.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왜요? 나오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2절 말씀이 곱쫙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기 위한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 10편 1편 1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바벨론에 살지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세 가지 아니하며 세 가지가 아니하며가 있는데 잘 보세요. 죄는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점점점 발전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내가 악인들의 꾀에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된 악의 요인은 앞에 있는데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갑자기 따라가다가 죄인들에게 같이 씁니다. 마지막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 꽈리를 틉니다. 둥지를 틉니다.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죠. 너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와라. 이것이 마지막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가? 말씀드렸지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로부터 오늘 이 계시록을 적은 요한의 시대로부터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까지 적용되는 메시지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7절도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뭐하라고요? 피하지 싸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51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뭐하라는 겁니까? 도망하여 뭐하라고요? 나오라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메시지합니다.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 창세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롯이 뭐합니까? 지체. 소돔이 불이란 뜻이잖아요. 마지막 소돔을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 근데 그곳에 살다 보니 롯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자녀들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기적이었죠. 이들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이들을 성 밖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도하십니다. 이때는 자비하심이 있지만 마지막 때는 모르겠습니다. 자비하심이 있을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롯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자,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쳤다라는 이 단어가 나바크인데 나바크 뭐냐면 탁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했을 때 죄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딱 달라붙은 거죠. 죄가 하늘에 딱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가 차고 넘쳐서 하늘까지 이르렀다. 딱 달라붙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바벨론 음료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하늘까지 달라붙을 만큼 가득 찼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바벨론이죠, 음녀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도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8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 모든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큼 망한다고요? 얼마 만에? 하루 동안에 망한다. 근데 하루 동안은 이게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한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부귀영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큰일 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는데 한순간, 1시간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1시간에 망하게 될 세 부류가 있는데 오늘 읽지 않은 9절부터 22절까지. 자, 1시간에 망하게 될 자들이 세 부류로 나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냐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자는 땅의 왕들, 즉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심판의 대상자는 땅의 왕들, 대통령, 총리, 그리고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1시간에 망하는 것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한국을 심판하시면 가장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미국을 심판하면 가장 누구를 먼저 심판하겠습니까? 중국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가장 누구를 먼저 심판하겠습니까? 땅의 왕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세운 모든 아성이 1시간에 모두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오직 할 수 있는 말이, 지도자들이 그 망함을 보고 땅의 왕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는 그 고백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화이또다 헬라어로 뭐라고 적었어요? 우와이. 이게 무슨 절규 같죠? 마치 동물이 절규하는 음성 같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이 단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이. 따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와이 우와이 우와이.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부르짖음은 이 짐승의 부르짖음과 비슷할 것이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1시간에 망하게 될 부류 첫 번째 땅의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요? 땅의 지도자들이 왔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굴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니? 절 쳐다봐서요. 누굴 것 같습니까? 11절에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성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네, 경제인.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들이 그의 부와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이 망하지 않을 거다, 영원할 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이 파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아주 비싼 음식이죠. 오늘날 바꾸면 샤넬과 디올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심지어 땅의 상인들이 뭐까지 판다고 합니까? 사람들의
영혼까지 도덕적 의식이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려고 하는. 그러나 이 부도 얼마 만에 망합니까? 하나님이 1시간 안에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17절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즉 오늘날 모든 물류는 하늘로도 많이 다니지만 수많은 큰 컨테이너 박스, 이 배를 통해서 모든 물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부류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19절 이후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문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코 다시 아니한다. 결코 다시 아니한다. 결코 다시 아니한다. 결코 다시 아니한다. 6번으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던 그 성경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이 18장에 쓰여진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바로 18장 4절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4절을 앞뒤로 들렀던 1절부터 3절까지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1절부터 3절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알 것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백성은 어디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부류, 하나님의 심판은 세 부류 9절에서 24절까지 키아준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핵심 구절을 통해서 양쪽으로 뭘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왕들이 멸망할 것이다. 상인들이 멸망할 것이다. 바다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둘러싸여있는 21절에서 24절까지도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결코 다시 뭐뭐하지 아니하겠다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18장 9절에서 24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바로 20절이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러분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까?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네. 정말 계시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즐거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될까요? 거기서 나온 자들만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지 못한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멸망만 있다라고 오늘 18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고통할 때에 이르러 세 가지의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세 가지 사랑. 첫 번째, 사람들이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 말세에 자기를. 요즘 자기 사랑하잖아요. 요즘 장가 시집 안 가고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돈 쏘잖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제 세 번째 사랑이 나옵니다.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고요? 내가 돌아서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예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딱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 사무쳐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사무치는 것,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 그것이 마지막 이 바벨론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2022년도 그렇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향하여 딱 붙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읽기와 묵상, 암송,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께 붙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모든 길로 가는 하나님 저희 인생, 저희 가족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